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주말인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동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 토요일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요일 주일 이 주말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번 주말도 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 모든 힘들었던 일들,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피곤했던 것들이 하나님 이번 주말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휴식을 취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뻐 뛰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주말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더욱더 거룩해지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 이스는 부정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땅을 치던 이사야에게 주의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 그 숯불로 지지고 너의 입술은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숯불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의 지혜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것을 사모하여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여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은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충만히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떨어주시고 역사에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66권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는 더러운 역사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영원히 저주하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감사가 풍성히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어간의 성경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야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다. 아멘. 토요일은 계속해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토요일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 주는 저희 박연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두 번째 주는 김지국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보통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는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셋째 주, 넷째 주에 이제 매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또는 이제 5주가 있는 5주 토요일이 있을 때는 넷째 주, 다섯 주 토요일은 이제 그 마태복음을 가지고 강해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첫 시작으로서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다 그냥 누가를 낳다라는 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1장 1절을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세계다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보통 보는데, 이와 같은 서두를 기록했을 때 그 성경을 읽는 많은 이들은, 특별히 유대인의 배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아마 어떤 본문을 기억하게 됐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계보다라는 말로서 개역개정은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계보다라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은 계보가 포함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구약 성경의 첫 번째를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관련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39권의 첫 시작이다라면, 사도 마태는,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넣으면서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연속되는 세계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더 묵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님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한국교회에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수님의 통칭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던,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통칭적으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적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예수님, 우리가 나사렛 출신,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렛 출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아서 함께 하셨던,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그 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 열례되어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세 파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대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가 강조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어떤 갑자기 뻥하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우리에게 준비하신 가운데서, 그 예정하신 가운데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1세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언제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포로기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 수 있는가라는 고민 가운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런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아마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즉 메시아가 오시기를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지쳤던 사람들은 왜 이때가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야? 뭐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계획이 없으시고 무슨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뻥 하고 터뜨리시고 일으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마태는 14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즉 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냥 어떤 무계획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랜 예정하심을 통해서 그 크신 계획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을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막 내가 생각했던 그때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일이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이 순간에 당장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자꾸 딜레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무계획적으로 행동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뭐 이렇게 계획 없이 뭐 일을 하셔. 약속을 하셨으면 바로바로 지키셔야지. 왜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때 이루시지 않고 왜 그렇게 한참 뒤에 이런 일을 하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때, 그리고 가장 완전하신 그 뜻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때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계획적이야, 하나님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분이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자기의 뜻에, 그리고 가장 우리의 생각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계획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무계획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신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구원하고 계시며 이 세상을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 분으로서 그 전체적인 큰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신뢰하며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게 뿌리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뿌리내요, 그 싹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지배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게 되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났다. 생명이 생명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믿어야 돼? 그 유대인들의 계보를, 왜 그 계보로부터 나온 예수라는 사람을 왜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의 뿌리는 전혀 다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의 계보는 전혀 다른 무슨 알타이 족보로부터 시작됐는데,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창조하는 게 맞냐라는 것을 어떤 계보다라는, 족보다라는, 혈통이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나는 그쪽이랑 전혀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족보의 계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나는 유대인들이랑 상관없어, 나의 족보의 뿌리는 알타이 우르족부터야, 무슨 저쪽 몽골 평원으로부터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도대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가 뭐 몇천 년이 됐기 때문에, 5천 년이 됐기 때문에 5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나는 저 족보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는 족보의 계보를 따지고 올라가더라도 2000년 전, BC 2000년 전까지만 올라가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뿌리가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우리의 뿌리가 어떤 알타이 쪽부터 온 거야, 그거는
어떤 생각이지, 어떤 추측이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또 반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 여기에 나온 마태복음의 이 계보도 결국은 어떤 그런 거 아니겠냐, 즉 어떤 추측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고 가면 이 부분은 추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이것도 추측이고 저것도 추측이라면 세상을 구원하신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 전체 유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으로서의 그 계보가 우리에게도 왔다라는 어떤 그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은혜롭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보존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것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과 그렇게 믿지 않고 사는 삶과의 차이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본문도 만약에 신화다, 그냥 추측이다, 그리고 저것도 추측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이다,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는 분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믿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신은 이 세상에 없어, 아니면 이 세상에 신은 되게 많아, 그래서 나에게 복주는 신들만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살아야 돼. 막 불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신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아주 태초 때부터 이 세상을 유일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떤 분을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을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고, 그 신이 더 위대할 수 있고, 그 신이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계보회로부터 나온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우리의 밑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한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생명을 낳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어 아들들을 낳게 했던 것처럼, 그 자손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자손,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낳는 이들을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삶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좋은가?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온전한 삶을 사는 길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라면 그것이 계속해서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한 신경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장 이성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지를, 왜 그것이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하나만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많은 설교자들 통해서 이야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아들들이, 이렇게 남자들의 이야기가 주축이 되는데 유일하게 4명의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4명의 여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워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갑자기 어떤 사람이, 특별히 다윗과 이제 바세바의 이야기는 다윗이 강간하여 낳게 되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여인들, 뭐 이렇게 안 좋은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4명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도 마태는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인간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이 4명의 여인들의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어. 참 부끄러운 이야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부끄러워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바꾸신다, 선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이 잘못하는 어떤 잘못된 일들을 그것조차도 변화시키셔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끄러워 보이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순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하며 나갈 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다, 오직 유일한 능력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실패한 것 같아, 내 인생이 자꾸 부끄러웠던 것 같아, 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하나님은 기쁘게 쓰실 수 있을까, 기뻐하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와 같은 고민을 오늘 사도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접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한 삶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한 삶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신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네 가지의 교훈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서 하나님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열매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